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6장하고 7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분량은 많긴 하지만 내용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냥 한 번에 해도 될 것 같아요. 6장은 믿음과 알에 대한 심포지엄이라는 내용이고 7장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이 훨씬 더 내용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책의 번역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좀 읽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뭐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글 자체가 상당히 비문도 많고 좀 읽기가 되게 난해하네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뭐라 할까 그런 느낌. 부사구나 형용사들이 너무 많았고 물론 독일어 특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수식하는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그 논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확한 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괜히 이제 형용사가 많다 보니까 문장을 이해하는데 자꾸 이게 집중도 안 되고 글이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고마스 탓이겠죠. 예, 번역자들도 번역 투도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이해하는 만큼만 오늘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 1시간 정도 제가 그래도 쭉 책 요약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부터 가겠습니다. 어, 제가 그 처음에 인용한 부분이 256쪽이에요. 처음에 하버마스가 칸트의 종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칸트의 종교 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종교로서 어떻게 보편 종교가 가능한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버마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칸트의 종교 철학을 베이스로 출발을 하고 근대 계몽주의적인 종교 이해 가 맞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후기 세속화 혹은 후기 군대주의, 뭐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도 과연 칸트의 이성 종교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변형되어야 되겠는가? 이거를 고민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처럼 나온 문장, 제가 딱 체크한 문장이 요 256쪽 둘째 줄이에요. 종교적 전통에 아직 고갈되지 않은 의미 잉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지금 전체 이 책의 기획 그리고 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나 명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 현대라고 하는 근대라고 하는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재맥락화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칸트가 말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 모두 다 용해되고 해소되고 번역 가능하고 환원되는 방식이 아니고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의미잉여, 의미가 다 녹여지지 않는 잉여 부분이 있을까? 이게 이제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재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저는 칸트에서 칼슘으로 넘어가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버마스가 후기 세속 사회에서 여전히 종교의 어떤 의례, 아까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리추얼에 대한 강조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독일어 단어도 되게 뭐 길죠. 어, Bedeutungs wie Beerschut 뭐 이 엄청난 긴 단어, 의미 잉여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게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썼는데 세속화, 조금 더 넓게 자연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종교는 피지컬 엔티티, 물리적 실체로 다 환원되거나 번역되거나 설명 가능 기술 될 수 있을까? 혹은 뭐 언어적인 진리 체계, 링귀스틱 턴이라고 하죠. 언어적인 그 맥락 속에서 다 온전히 환원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의미론적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의미, 잉여.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버마스의 물음이고요. 칸트 같은 경우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 근거 지어진 종교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근대적 합리성으로 모두 다 해소되는 방식의 종교. 뒤에 나오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를 통해서는 언어라고 하는 랭귀지 게임 안에서 모두 다 해소되는 종교. 그쵸? 혹은 뭐 현대 자연주의적 내추럴리스틱 월드뷰에서는 또 물리적인 방식으로 다 해소되는 어떤 종교.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당대의 어떤 지적 패러다임, 에피스템에 따라서 종교가 재구성되는데 과연 후기 세속화에는 그런 방식으로 다 종교가 해명되겠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 방식은 무엇이겠는가? 이게 이제 하버마스의 고민입니다. 이해하셨죠? 문제 설정. 네, 플라브론 크리스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에서 이제 하버마스가 뭐 한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56쪽 뭐 ABC로 나오는데 말은 좀 어렵긴 한데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쯤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것들의 활력과 정신적 현재성을 여전히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중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은 요소는 세계 종교뿐임을 알 수 있다. 종교는 기축 시대의 유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효한 하나의 힘을 계속 유지되었다. 뭐 그런 게 여전히 있다는 거고요. 조금 내려와서 현대의 변화된 인지적 조건 아래에서도 활력을 유지했던 종교를 통해 고전, 고대적인 무엇인가가 특정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도입해 들어온다. 자신의 활력을 보존해온 종교의 이 불협화적 동시대성. 말이 좀 어렵지만 이해는 할 만하죠. 오늘날의 어떤 자연적 패러다임이든 근대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화합돼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싹 용해되는 방식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다시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가 있을 텐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회적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이게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성의 역사 안에 존립하는 하나의 사실로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이성의 역사 안에 존립하는 종교.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엄격한 비판 기준에 의해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동시대적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완전히 화합되진 않는. 그게 바로 종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동적인 보면서도 좀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259쪽 넘어가셔서 한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종교적 유산을 비판함으로써 비판적으로 자기화함으로써 이성의 자기 보존에 대한 논거를 찾고자 하는 의도 안에서 칸트적 종교 철학이 여전히 시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목도한다. 칸트가 사실 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죠. 종교라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데 이성의 태도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용해시킬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천신학의 목적론적 요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긴 했지만 어쨌든 방식으로든 그 이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그걸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도 자체를 긍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261쪽입니다. 종교적 의식은 믿음의 현대화를 단순히 세속적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는 인식 속에서 수행할 수 없다. 음. 그러니까 믿음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요구에 다 맞춰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내부로부터 자기 고유의 전제에 대한 해석학적 결착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신학은 서구 세계에서의 경우와 같이 신뢰할 만한 선도자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종교 교구의 신앙으로 실현된다는 관점에서 믿음의 내용을 교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칸트의 종교 철학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종교가 근대성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려면 자기 비판적이고 자기 계몽적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자기 고유한 어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계몽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재구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칸트식 종교 철학, 칸트가 요구하는 종교 변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속적 요구나 자유주의적 적응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종교의 내용을 제시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것. 종교적 의례를 가지고 세속적 역사 속으로 돌입하는 것.
불협화음을 내면서도 어떤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 이게 이제 하버마스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안쪽으로 들여쓰기 한 거는 제가 그냥 뭐제 말로 쉽게 풀어 쓰거나 해명하거나 덧붙이는 말이고요. 다운표한 거는 직접 인용한 거니까 책을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3쪽 밑에서 밑에 쪽인데요. 엄격하지만 유연성이 없는 그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은 그 자체로는 고대의 지혜론이 윤리적 핵심 문제로 다룬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목적론적인 삶에 대해서는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는 수용 가능하지 않고 실천 이상으로 다시 밖으로 빠져서 요청되는 방식이죠. 이제 목적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상대방을 수단화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할 때, 철저히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런 이성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국가. 이게 이제 목적의 왕국이고 거기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삶, 좋은 삶이라는 것이 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희망의 요청상으로 뒤로 넘기잖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칸트의 의무적 윤리학 자체는 이런 목적론적이고 행복주의적인 방식을 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273쪽 쭉 넘어가서 보면은 그럼에도 일단 이성신학이 도덕적 실천적 이성 자체 안에 정박되어 있다고 인정하면 교회 신앙은 이성 신앙의 척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세계 종교들 사이에서 철학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물을 수 있다. 철학은 종교 간 대화의 통역자로만 등장해야 하는가라고 하죠. 어, 낙을 도체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성 종교의 계몽주의적 개념을 변호하면서 철학이 모든 종교 공동체에게 각자의 전통 안에 내재한 이성적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내부적으로 계몽시키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녀는 모든 이성 종교는 자기 계몽의 길을 따라 철학이 도달한 길과 동일한 핵심 내용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 좀 이해하셨죠?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종교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자기 계몽의 길을 가야 하고 나글 도케첼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칸트가 말한 이성 종교, 이성 신앙과 맞닿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274쪽입니다. 맨 윗줄인데요. 철학이 모든 종교 공동체가 현재 사회의 자기이해와 공조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들 나름의 종교적 신념의 내적 관점에서 자기들이 속한 세속적 주변 상황에 규범적 기초에 접속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의 변호사이자 해석자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네, 제가 이게 말이 어려워서 굵은 글씨로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철학은 변호사이자 해석자의 역할로서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가 그런 길을 가야 해라고 하는 역할을 가이드를 해주고 그 역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철학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부장적 관점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학이 뭔가 이제 뭐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종교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같기도 해요. 현대화하는 214조 현대화하는 종교적 의식의 자기계몽은 오직 자체적으로 즉 내부에서 수행될 때에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성적이 된 개혁된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신앙 공동체 자체이기 때문이다. 네. 네. 아무튼 이런 자기계몽의 길에 대한 계속해서 변호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믿음과 삶의 관계에 관해 계몽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철학적 견해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이상으로 종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철학이 마치 뭐 종교가 믿음과 삶을 이렇게 구분해야 돼라고 조언을 할 만큼 뭔가 더 우위에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견해는 전승되어 내려오는 종교적 가르침의 예언자적 기원과 실정성, 즉 삶에서 생동하는 신앙의 진정한 면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몽된 계몽주의 철학이 믿음과 삶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 세계에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의미론적인 어떤 창발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할 것이고 종교야말로 사실은 생활 세계와 삶과 어떤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신앙의 진정한 면모를 이런 계몽주의 철학이 다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입니다. 그래서 뭐 삶에서 생동하는 신앙은 근대 계몽주의 이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종교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동시대 인신동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계시적 차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274쪽 중간 부분인데요. 믿음과 삶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언어의 보편적 접근 가능성, 허용되는 근거의 공적 수긍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믿음과 삶을 하버마스는 칸트식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좀 느슨하게 언어의 보편적 접근 가능성 그리고 공적 수긍 가능성 요 정도로 느슨하게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신앙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예단하지 않는 철학만이 이해하셨죠? 어떤 종교든 그 신앙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는 철학만이 신앙인, 이교 신앙인, 그리고 무신앙인 상호 간의 관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런 철학은 종교적 전승으로부터 나온 특정한 신앙 내용을 종교적 신앙 고백의 언어에서 공적 논변으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에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 아, 말을 이런 식으로 좀 꼬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관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철학만이 종교가 자기 목소리를 공적 영역에서 번역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응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정치론의 개념 안에서 그런 철학은 종교 공동체가 종교적 다원주의, 입헌 국가의 법과 도덕, 그리고 세속사회 및 과학의 현대적 권위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 이것도 참 말을 수동태 능동태를 바꿔버렸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요약하면은 이럴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 철학, 그런 철학만이 어떤 신앙 형태든 상호 간 관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철학은 종교가 자신의 신앙을 공적 언어로 번역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고, 동시에 종교가 다원주의, 세속사회 및 과학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즉 후기 세속 사회에서 철학은 여유를 가지고 종교의 변화와 수용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든가 혹은 어떤 근대적 계몽주의가 너무 이제 믿음과 삶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그 역할을 교통정리해주는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도 자신의 어떤 자기 계몽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번역 가능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독려하고 그런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제안해 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세속 사회에서 다원주의 혹은 입헌 국가가 만들어낸 행정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종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가 갖고 있는 의미 이념 혹은 불협화음적 동시대성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음,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공적인 논변을 통해서 번역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첨예한, 그러니까 가장 끝까지 밀어붙이면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접점이 일어나지 않는 논제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종교의 의미 잉여 그리고 불협화음적 동시대성 요런 어떤 개념들하고 아까 말했던 공적 논변에서의 어떤 접근 가능성, 번역 가능성 이런 것들이 끝에 가서 이제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소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로 갈 것 같아요.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종교의 의미이녀와 뭐 의례와 실천 이런 걸 되게 강조하지만 결국은 이제
입헌 국가라든가 행정 권력에 가서는 번역을 여전히 이제 그 카드를 내놓거든요. 뭐 그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가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종교 철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277쪽인데요. 네, 278쪽. 비트겐슈타인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 것 같긴 한데, 정기와 후기로 나누죠. 근데 이제 후기, 언어 철학이 종교나 문화라든가 윤리,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철학에는 후기 철학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78쪽에 보면은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진술 하나를 그것이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혹은 사소한 일상적 진술이든 근거 정립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가 항상 이미 몸담고 있는 언어 게임, 관행, 프랙티스, 세계사의 불가피한 맥락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 맥락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78쪽 밑에 쪽에도 중간쯤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생활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의미론적으로 완결된 한 우주의 믿음 토대 위에서 움직이는데 합리성에 대한 모든 기준, 즉 우리에게 참이다, 거짓이다,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등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모든 척도는 바로 이 믿음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맥락과 생활 세계의 믿음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가치 평가가 되는 거지. 이게 그거 맥락을 초월해서 외부적으로 주입되는 혹은 외부 세계로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 평가라는 건 없다. 이해하셨죠? 예. 그건 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만약 이런 믿음 토대가 전체론적으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그 맥락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그리고 전체론적으로 세계론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좋다 나쁘다와 선하다 악하다가 가치 판단이 일어나는 거지. 이걸 넘어가면은 그 판단된 또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론적으로 완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문화상호 간 이해 도달의 제3의 지점 혹은 중립 지점 혹은 어떤 해석자가 우주 A에서의 발화를 우주 B에서의 발화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의 관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맥락주의, 언어 게임, 뭐 이런 가족유사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9쪽에는 그래서 이제 세계상의 통합 불가능성 명제, 뭐 번역 불가능성 명제, 뭐 그래서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넘어가서 뭐 콰인이나 데이비슨과 같은 후기 분석 철학에 영향을 강하게 줬고 거기서 의미론적 전체론,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번역 불가능성 논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외국어 번역,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에서 세계와 세계가 번역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의 관점을 넣기 때문에 이 단어와 문장을 이 문장과 이 단어로 번역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반드시 여기서는 의미로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약간 회의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통역 불가능성 혹은 뭐 번역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철학적 탐구에서 나타나는 언어와 의미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뭐 생활 양식, form of life라는 단어, 랭귀지 게임 이런 것들이 뭐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어가 특정한 맥락과 실천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의미적 세계관에서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네, 그 언어는 종교 공동체의 특정한 세계관에 따라서 맥락화됐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걸 외부적인 관점, 혹은 철학의 관점, 혹은 뭐 과학의 관점으로 평가하거나 가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안에서는 그 문법 안에서는 작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 역시, 혹은 문화, 혹은 관습 역시 이런 form of life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종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하버마스가 이제 질문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에 따라 모델링하면 신앙의 종교적 내용은 진리 능력.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맥락이라든가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만 진리 값이 매겨진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진리냐? 진리는 시간과 공간,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자리를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진리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하버마스는 못마땅한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281쪽.
보면요. B번인데요. 만약 우리가 신앙 현상을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종교라는 것은 단지 여러 언어 게임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 모든 것이 독단적 교의가 되어버린다면 믿음과 삶의 차이 역시 점차 사라질 것이다. 네. 통역 불가능한 언어 게임의 유의론적 완결성. 말은 어렵지만 뭐 내용은 다 이해하셔야겠죠? 그런 거는 비교적 교선,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단적인 교리와 이단적인 교리에게 종교와 과학 옆에다가 동등한 권리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교리도 결국 그 안에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버리면 뭐 과학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고 막 덤빌 수 있는 거 아니냐. 흔히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네, 283쪽으로 넘어가면 하버마스는 이런 통역 불가능주의에 반대하며 담화 상황의 화용론적 보편소들이 상호 이해 도달을 위해 충분히 확보된 출발 토대를 이미 채비하고 있는 해석학적 이해 모델. 참 말들은 어렵지만 결국은 화용론적이라는 말은 스피치 액트라고 하는 거죠. 말을 발화해서 그것이 효과를 일으키는 방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것을 통해서 레셔널리티가 확보되고 뭐 언더스탠딩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 나름의 어떤 그 근대적 프로젝트를 갖고 있잖아요. 하버마스는 그렇게 해서 진리가 그 정당화를 갖게 되고 그것이 진리를 산출해내는 건데 그런 해석학적 이해 모델에 의하면 세계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법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이걸 가능하고 통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버마스 입장이겠죠. 철학은 탈형이상학적 사고의 경계 내에서 법과 도덕의 보편주의에 스스로를 국한시키면서도 그에 반해 조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개념화는 삼간다. 그러니까 법과 도덕의 보편주의는 우리가 부여잡으면서 조음에 대한 나름의 개념화는 뒤로 미루는 거죠. 그를 우리가 서로 상정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세계관과 문화적 생활 형태 사이의 분쟁 안에서 양쪽을 소통시키는 소통 진행자 역할. 음. 뭐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서로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은 철학이 할 수 있다. 화용론적 역할이다.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 300쪽인데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넘어가네요. 300쪽에 보면은 제목은 동시대 신학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칼케톤 공예와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바꿔봤어요. 여기에 이제 300쪽에 칼케톤 공예에서 삼위일체 공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엄격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공식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든가 아타나시우스 신조고 칼케톤 공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 교리를 확정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과 인성은 어, 분리된 것도 아니고 혼합된 것도 아니고 섞이지도 않고 하지만 나뉘지 않고 뭐 이런 세 가지 부정과 한 가지 긍정, 그 명제 있죠. 저도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서 동시성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성과 계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다. 그러니까 혼용된 거, 융해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리된 건 아니다. 이런 애매한 공식. 사실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이라든가 탈근대 사회에서 되게 많이 인용되는, 많이 활용되는 조금 인기 있는 명제적 진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칼키통공예는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활용하죠. 네. 이런 애매모호한 방식이 뭐 양자적 얽힘이다, 혹은 뭐 인간과 자연, 사물과 인간이 얽혀 있는 방식이다. 서로 이제 구분은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나뉘는 것도 아니고 혼용되거나 섞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얽혀 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좋은 이제 메타포로서 칼케톤 공예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현대 뭐 물질주의자들이라든가 유물론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해명되지 않는 유산관들. 그러니까 이성과 계시, 아까 얘기했던 종교 전통과 세속화라고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뒤섞여 있는 방식을 해명하는 한 좋은 샘플이 되는 거죠. 즉 탈형이상학적 사고는 아직 청산되지 않는 의미론적 잠재력 밖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 종교의 의미론적 잠재력에 얽혀있는 실마리들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말 참 어렵겠는데요. 아무튼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완전히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얽혀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05쪽 넘어가 볼까요? 305쪽도 이제 위에 두 번째 줄 같은데요. 철학과 종교 사이의 제로섬 게임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교구의 의례, 예배라고 이해합시다. 예배와 기도의 실천에 뿌리 박힌 종교적 경험 내용이 남김없이 공적인 어규먼트의 실천과 근거 정립의 실천으로 전환되리라는 주지주의적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종교와 철학,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다. 특히 과학하고 종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죠. 과학이 설명해내는 방식은 결국 종교의 자리를 계속 빼앗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이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결국 하버마스는 의례와 기도와 같은 종교적 실천이 공적 논증으로 환원되지 않는 의미 잉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례와 실천은 과학과 철학, 혹은 다른 학문의 방법론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고 그 의미론적 잠재력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다시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과거의 유산이 현재 맥락으로 들어와서 침입해 올 수 있는 근거, 수단. 그게 전 의례와 실천이라는 점이고 하버마스가 본 것. 만약 이걸 놓친다면 종교는 그 힘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이게 철학 세미나긴 하지만 좀 종교적인 언어로 좀 하자면 우리가 의례나 실천이란 건 뭐예요?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리추얼이란 건 반복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소위 말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미를 창출하는 이게 들레즈가 말한 차이와 반복이에요. 차이와 반복에서 가장 핵심은 뭐야? 듀레이션, 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속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했지만 거기서 차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부터 성찬례,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나눈 그 행위 자체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속되고 듀레이션이 되고 뭐 대한민국과는 공간이 바뀌고 하지만 그 실천은 계속 남아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현대 세속 사회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인 거죠. 이해하셨죠? 실천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했던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프랙티스 혹은 관행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겪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은 똑같은데 시간이 바뀌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실천이 덧입혀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저는 이게 이제 해석학적인 의미 창출에 이머전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의례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신, 복음은 정신이야, 형태가 아니야, 혹은 메시지가 중요해, 복음의 정신을 계속 이해가는 게 중요해. 만약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런 의미론적 차이와 생성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예스러운 어떤 실천들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적 맥락과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맥락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의례와 실천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겠죠. 모양이 조금씩 바뀔 텐데 이제 그런 점에서 종교 의례가 갖고 있는 뭐 자기 계몽이 됐건 혹은 뭐 자기 교리의 재구성이 됐건 어떤 방식이 됐던 여전히 의례와 실천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우마스의 생각이고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네. 넘어가면 어, 316쪽이네요. 쭉 넘어갑시다. 네. 탈세속 사회에서 종교의 지위 이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고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Religious Voice in Public Sphere 공론장에서의 종교의 목소리, 그 종교의 지위, 종교의 역할에 대한 가장 미국적인 담론, 영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독일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은 롤스 이후 포티컬 리버럴리즘 이후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현대적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단순하고 뻔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하지만 그럼에도 하버마스가 한번 이제 정리해줬다는 거. 316쪽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탈세속화 사회에서의 믿음과 삶의 관계라는 주제는 나를 정치윤리와 인식론의 여러 문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성의 계보학에 관해 다방면에서 언급되는 문제군으로 뒤로 거슬러 이끌고 간다. 이성의 계보학인 거죠. 하버마스의 관심은 신학적으로 자기 계몽화된 의식의 현재에 대해 철학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합니다. 몇 가지 뭐 제안이라고 했지만 제안이라고 하기보다는 318쪽에 보면은 땡땡이 네 개가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지붕 아래에서 규범적 씨앗을 발라낸 인간 이해를 강화시킨 자극자. 말은 참 어렵습니다. 뭐 되게 멋있게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더 이해는 어렵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자연주의적 세계 안에서 어떻게든 규범을 찾아내려고 하는 종교적 집단이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이성 종교 혹은 인권 휴머니즘을 촉진하고 모든 종교에게 철저한 세속화된 세계 문화의 받침돌 위에서 자유주의적으로 가지치기 한 교회 프로테스탄트. 아우, 참 말도. 아무튼 뭐 이성 종교라는 말, 인권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화된 방식으로 교회 프로테스탄티즘은 교회를 계속 갱신하는, 계속 자기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하나 있겠고, 세 번째는 탈형이상학적 사고가 종교적 전승의 의문론적 가계에서 꺼낸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고 계몽하는 실천. 네. 오래된 지혜로부터 끄집어 와서 현대의 그 자원을 끄집어 쓰는 것. 어쩌면 전 이것도 굉장히 이제 하버마스가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집된 어떤 자기의 규범적 실체를 재생성할 수 있는 운동. 이게 아마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그리고 여전히 종교적 가치를 옹호하려고 하는 방식의 논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번이 아마 하버맛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4번은 세계관적 생산성으로부터 지식 문화의 결합이 단절된 네, 여러 변양.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 혹은 반동적 세속화에 대한 종교 집단. 창조과학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창조신학적인 세계관들로의 퇴행.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적인 운동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22쪽이네요. 322쪽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국가는 종교 시민에게 종교적으로 동기지어진 입장 표명의 공적 사용을 위해 세속적 번역과 근거 정립을 모색함에 있어 그들의 정신을 사적 부분과 공적 부분으로 분리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로버트 아우디는 월터 스토프하고 같이 논쟁하에서 책을 낸 게 있죠. 리리전 퍼블릭 스퀘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로버트 아우디는 자유주의를 이분도 역시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물론 일반 윤리학으로도 마켓 에틱으로도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이분은 이제 종교가 자유주의적인 정치 철학의 논리에 철저하게 적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세속국가는 모든 종교적 시민에게 정치적 공론장에서 종교적 발언을 자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입헌국가는 종교적 시민을 예외 없이 이 세속적인 신앙인이라는 기준 아래 포함시켜도 되는가? 하버마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아우디하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논쟁에서 아우디는 종교인들이 세속적인 공론장에 나왔을 때는 자기 종교적 목적을 철저하게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자유주의 문법을 철저하게 학습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월터스토프는 이거를 강렬하게 반대하고 정반대 입장을 얘기하죠. 자기의 정체성과 종교적인 목소리를 강력하게 들고 공론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거야말로 바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고 하버맛은 둘 다 반대합니다. 예. 322쪽 그 밑에 쪽에 하버마스는 이 시민이 만약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오직 종교적 언어뿐이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문법과 언어가 종교적인 것뿐이라면 자신이 보기에 관련성이 있지만 공적 논쟁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자신의 직관을 종교적 언어로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다른 시민의 협력에 의존하는 상태에 있음을 아는 가운데 이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 표명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의회, 법원, 정부의 정치적 결정 과정 안에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버마스는 이중적인 전략 같아요. 종교적인 목소리를 갖고 공론장에 가는 건 막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동시에 그것이 공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의회, 법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 수용될 수가 있다. 이제 이 책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하버맛의 다른 글은 그래서 위크 퍼블릭과 스트롱 퍼블릭을 나눕니다. 윅 퍼블릭은 어떤 내용이든 다 수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어떤 정체성과 어떤 담화도 다 포용 가능한 공론장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스트롱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입법, 의회, 정부의 행정기관 실제로 법에 집행하거나 행정 권력이 있는 집회에서는 이게 번역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계를 나누는 거죠.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버마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목소리가 공론장에 나오는 오케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스트릭한 엄격한 방식의 하드코어적인 그 공론장에서는 이것은 번역돼야 된다라고 이제 나누는 거죠. 디그리를 나눈 것 같아요. 네. 323쪽 또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브 쿡이라고 하는 지난주에도 나왔던 그 하버마스의 지지자이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버마스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가적 제도 안에서도 종교적 발언이 자유롭게 통용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만약 세계관적으로 중립적인 국가 권력이 철폐된다면 가장 먼저 희생될 사람은 이주민과 소수자 문화를 가진 이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적 발언에 대한 철폐는 민주주의적 다수결 절차와 조합되어 교파상 다수자 문화의 정치적 지배에 이르는 길을 평탄하게 닫았기 때문이다. 다수자 문화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배타적 언어로 법을 의결하고 법정의 판결을 내리고 행정규칙을 발표하자마자 국가 권력은 타종교 신도나 무신앙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도록 정식화되고 이들과 대립하는 편에서 또한 이해되지 않게 정당화되는 규칙화 실행을 위해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치국가적으로 구성된 다수결 지배는 성직자 중심의 다수파에 의한 권위적 지배로 변질될 것이다. 아,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이거는 어, 제 말로 좀 풀어서 쓰면은 만약에 메이브 쿡이 말한 것처럼 국가적 제도 안에서도 종교적 발언이 자유롭게 통용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메이브 쿡은 아까 말한 스트롱 퍼블릭의 차원에서도 종교적 발언은 얼마든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과도한 번역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건데 하버마스는 여기서 이거를 제지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입법이나 정부나 의회에서 종교적 목소리가 들어가게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당장에 이주민과 소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교적 목소리를 가진 종교 지도자의 목소리가 의회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특정한 어떤 다수파 혹은 특정한 견해를 가진 어떤 정치적 목소리, 종교적 목소리가 정책으로 입안이 되면 훨씬 더 그 보편적인 담론이 아닌 특정인들을 배제하거나 특정인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버마스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라든가 입법기관은 중립성 태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특정 종교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 하버마스의 물러서지 않는 마지막 그 입장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제 7장 정치적인 것인데요. 사실 이거는 몇 년 전에 우리 에라스무스 연구원들이 파워 오브 릴리전 인 더 퍼블릭 스퀘어라고 하는 공론장에서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버틀러라든가 뭐 하버마스나 찰스 테일러, 코넬 웨스트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있는 글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와 이거는 글이 제가 볼 때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번역이 이상한 건지 아무튼 힘들고 읽기가 그렇다고 뭐 딱히 내용이 뭐 많은 것도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책을 보시면서 보시죠. 329쪽입니다. 어,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 신학에 대한 선의가 없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만큼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 신학,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게 왜 이런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칼슘이트를 처음 접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쁜 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라든가 혹은 주장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질적인 거예요. 음. 소위 대화와 타협과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독재와 칼의 논리, 그리고 권력, 권위, 주권자의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이게 무슨 정치 신학이야라고 오히려 그런 걸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되게 낯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버마스는 사실은 칼슘이터 완전 반대 입장이죠. 합리적인 개인들과 이성의 자율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티브를 함으로써 이 민주주의 사회,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게 하버마스가 꿈꾸는 입헌 민주주의인데 지금 칼슘이트는 그걸 가장 강렬하게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왜 그런 칼슘이트가 다시 정치 신학의 어떤 가장 뜨거운 논쟁자로 떠오르는지 그것도 참 맥락이 많아서 그건 뭐 다음에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하버마스는 가장 칼슘이트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버마스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칼슘이트가 주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비록 자기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학자지만 칼슘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다시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 지점. 그게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29쪽인데요. 내장된 자본주의 여론 조건. 네. 정치는 사방으로 흩어지려는 하부 체계를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조정하려는 영향력이죠. 이게 뭐냐면은 근대 관료주의 사회는 자본의 성장과 함께 산업화가 되고 분업화가 되고 각각의 그 조직체들을 자기 체제의 내적 합리성에 따라서 관료적인 사회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하부 체계예요. 체계 이론이에요. 다 분화가 되고 분업화되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논리에 작동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본이 성장하면 성장해서 더 빠르게 가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은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는 사람들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정치의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정치 조작하는 게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사회 분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 역량이라는 것은 오늘날 지구화된 자본주의라는 조건 아래서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정치가 이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330쪽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전반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영향력의 획득이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불완전한 장소로 할 수 있는 생활세계가 사회 변방으로 밀쳐지면서 주변화의 위협을 얻다. 그리고 생활세계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야 겨우 이제 정치적인 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말이죠. 하버마스는 자본주의 확산과 정치적인 것을 대조하고 체제의 정교함과 정치적 영향력을 대조합니다.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의 틀이라든가 주권의 영향력을 분산시키고 효율성을 위해 하부구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정치 권력은 그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이제 다국적 기업을 한 국가의 어떤 수장이라고 해서 그걸 막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의 영역에서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후기 세속 사회의 연대와 통합과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성을 결합시키는 방식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가 사실은 이제 시민 종교의 힘이고 오늘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것을 이용하는 당연히 정치는 이용할 수밖에 없다. 331조 셋째 줄인데요. 이제 생활세계와 시민사회의 사적 의사소통망과 공적 의사소통망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체계 전반에 걸쳐 농축된 사회 가장자리로 밀려나기는 했다. 의사소통 행위, 규범 및 가치를 통해 실행되어야 할 사회통합은 오직 여기 생활세계에서만 그 교란의 메아리를 발견한다. 이미 골동품이 되어버렸다고 추정되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시의성을 부여하는 시민사회적 방어력이 결집되는 것도 바로 여기 생활세계이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그래서 강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민사회, 시민 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성균관대학교 출판물에 나온 두꺼운 책 두 권이 있거든요. 그 1권이 이제 앞부분에 총론 부분에서 시민 종교의 탄생의 배경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하버마스가 진단했던 현대사회 분석,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확산, 그리고 체계론이 분업화, 그리고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국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시민 종교가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이 시민 종교의 결집력은 단순히 국가 종교라든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방식의 종교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적이 흔들고 태극기 흔들면서 보수 정권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시민 종교도 있고요. 아주 반대.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민중운동을 할 때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역할 역시 시민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국가 체제에 대한 뭐 반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시민 종교로서 통합되는 기능이거든요. 어찌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그 능력이 종교와 정치를 연결시키는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됐고 이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후기 시속 사회라든가 탈종교화 사회에서는 더 이게 강력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네. 331쪽 실제 줄. 이거 했죠? 네. 넘어가서 333쪽. 중간쯤에 각주 3번 다음인데요. 종교적 신앙 표상 그리고 의례와 지배가 설득력 있게 결합하면서 비로소 지배자들은 주민들로부터 권위와 법적 수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종교적인 신앙 표상, 의례, 지배 이게 결합되면서 카리스마틱 리더에게 이제 사람 시민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거죠. 찬양을 보내는 거죠. 법 그리고 국왕의 사법적 권한이 신성한 아우라를 누리는 것은 현재의 지배 왕조를 신성한 것과 융합시켜주는 신화적 서사 덕분이다. 이와 동시에 전래전 의례의 거행은 국가 의례로 국민 의례가 있죠. 다시 말해 행정적으로 행사된 정치적 지배의 집단적 자기 재현의 형태로 변형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인찬 선생님 얘기를 하면은 국민 의례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국민장 국가장, 장례, 또 전쟁 이후에는 전사자 숭배 이런 것들이 국가가 시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통합시키는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죠.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뭐 소위 말하는 보훈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보훈처에 대한 것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시민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종교로서 시민 종교로서 역할을 하죠. 네. 334조 셋째 줄 지배자의 형상 안에는 그 사회가 전체로서 재현되었다. 이 상징적 차원 안에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 관계된 정당화에
유효한 정치와 종교의 합금이 생겨났다. 이때 종교는 정치와는 독립적인 자기 고유의 뿌리가 구원과 재앙의 표상 안에 그리고 구원을 불러오고 재앙을 막아내는 세력과의 교류 의식 안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하는 힘을 끌어온다. 역시 번역이 이상합니다. 네. 좀 더 제가 풀어보자면 구원과 재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음, 뭐 예언서들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구원을 불러오고 재앙을 막는다. 이게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서사인데 이게 이제 정치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데 종교는 뭐예요? 구원을 불러오는 주권자 그리고 적을 제압하고 종말을 지연시키는 리더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고 재앙을 막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 같지만 종교적인 수사하고 결합되면서 그런 정치 지도자에게 열광을 하고 그 정치 지도자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완전 자기 신체에 체현시키는 거고 그 신체화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종교의 그 서사에 이제 결합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칼슘부터 말하는 카테콘, 막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건 이제 구원과 재앙의 표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주권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정치 신학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334쪽입니다. 중간 그 밑에 부분에 따라서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실행된, 즉 의식적으로 완수된 사회 통합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통합된 부족사회 구분들은 공동체에 대한 상징적 현시 및 집단적 자기 확신과 관련된 것이다. 말은 어렵지만 대충 뭐 이해는 하시겠죠. 네. 338쪽.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관료적 국가기구를 점점 더 하나의 사회적 하위 체계로서의 수행하는 역할하는 걸 떠밀어 붙여 다른 사회적 하위 체계 옆에 나란히 놓는 기능적 분야의 선도자임이 입증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옛날에 정치에 힘이 셀 때는 정치가 자본과 기업과 시장을 컨트롤했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역전되잖아요. 자본이 위에 가면서 국가의 행정력을 마치 다른 하부 기관 옆에 놔두는 권력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앞으로도 계속 사회 통합의 여러 메커니즘에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의 자기 실현을 위한 상적 매체로 이해한다면 영토국가 차원에서의 시장의 팽창은 사실상 국가가 일정 정도 탈정치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이라든가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의 정치력은 계속 더 약화될 수밖에 없죠. 마치 이제 이게 뭐 중세의 교황과 황제의 뭐 권력 다툼처럼 바뀌는 거죠. 341쪽입니다. 슈미트에게 중요한 것. 슈미트의 언급 뭐 짧게 나와서 파악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요. 세속화된 대중민주주의 조건 아래에서도 주권적 권력의 권위주의적 핵심과 정당성 부여에 있어 기독교적 구원사와의 연관을 보여주는 것. 네. 그러니까 세속화된 민주주의에서도 주권적 권력 설명을 내고 그 주권적 권력의 정당성 어떻게 확보되는지 얘기하고 그래서 기독교적 구원사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이제 슈미트의 이제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민주주의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슈미트는 네, 뭐 여기 이제 슈미트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처음 접하는 분한테는 되게 낯선 개념일 거예요. 자유주의야말로 중립화를 통해 정치적인 것을 파괴하는 적이다. 여기서 중립화란 건 뭐냐? 정치를 기능적으로 특수화된 부분 영역 안으로 퇴행시키는 것. 그러니까 정치란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고 법을 만들고 창설하고 입법하고 적과 악원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러면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적인 파워인데 이게 정치가 이제 행정 권력으로 분화되는 방식, 행정 권력으로 추락하는 그 현상. 이제 이게 이제 아우라 상실이죠. 국가적 권위가 가지는 종교적 아우라 상실되고 최고 주권자의 결정 권력이 논변적 그러니까 디스커시브하는 형식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설득을 해야 돼.
대통령이. 그럼 이미 이게 정신이 상실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형이상학적 진리까지도.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선이냐 선이냐 악이냐 천사냐 악마냐 그거는 형이상학적 진리는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진리까지도 토론으로 해소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슈미트의 비판입니다. 토론하는 계급인 부르주아에 맞서 칼의 독자를 선포한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도 이제 슈미트는 독재를 정당화하고 그 독재라고 하는 그 인격체, 정치적 리더의 인격체를 통해서 법을 창설하고 그 정치적 복고주의자 이런 낭만적 복고주의의 어떤 화신으로 등장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이제 참 이게 다시 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신기하죠? 142쪽인데요. 밑에 쪽입니다. 정치적인 것의 형이상학적 핵심이 자유와 평등의 제도화가 아니라 순수한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는 것, 토론하지 않고 자기 정당화를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것. 니체가 말한 자기 입법자. 무에서 창출된 절대적 권력의 순간에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의 핵심은 식별하는 것. 디서먼트고 식별의 핵심은 적과 아군을 나누는 것. 쟤는 적이야. 우리 싸워야 돼.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입법하는 사람. 그게 정치의 핵심인데 오늘날 이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슈미트는 주권의 힘을 통해 혼란과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는 위기의 원인인 적을 막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권력을 회복하고 이를 기초로 법안에서 제도를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주권자의 결단을 통해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거죠. 주권자는 그래서 크리에이터고 레지스테이터, 입법자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슈미트는 주권자의 결단 의지와 예의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권위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오늘날과 같은 평온한 평화 상태, 민주주의 상태에서는 그게 등장하지 않지만 위기 상태, 예외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때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고 그 민낯을 드러나는 걸 통해서 어쩌면은 이 세계가 나태함에 빠져서 진정한 그 정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347쪽 민주주의적 입헌 국가에서 지배의 합법적 행사는 종교적 아우라를 상실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민주적 의사성을 도모함에 있어 종교 공동체와 종교적 시민의 기여가 무시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건 뭐냐? 이 부분에 이제 하버마스가 얘기 몇 가지 하는데 그거는 약간 반론이 있고 348쪽의 핵심 같아요. 348쪽 중간에 보면은 제도화된 권력 정치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자연 발생적인 요인. 제도화된 권력 정치를 넘어서는 우발적으로 창출되는 어떤 요인. 그게 뭐냐? 의사소통적 자유의 무정부적 사용으로 촉발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활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그 목소리들이 권력 정치, 제도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아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대한 의사소통의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되는 소음. 네. 그러니까 생활 세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 지저귀는 소리들, 시끄러운 소음들, 이 시끄러운 소음이란 거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의 말로 막 전달하는 그 왁작지껄함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 제도화되고 규범화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밀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이 물길을 통해서만 활력 있지만 근본주의적으로 경치되지 않는 종교 공동체가 변혁적 힘을 펼칠 수 있는데 이는 세속적 목소리와 종교적 목소리 사이의 마찰이 논쟁을 적발시킬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목소리와 종교적 목소리 사이의 마찰은 뭐겠어요? 지금 세속적인 목소리는 제도화된 권력 정치 그리고 혹은 하부 구조의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하부 구조가 정교하게 시스템화된
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찰음을 내는 종교적 목소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적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의사소통의 생활 세계가 살아있는 마치 이 세계를 혁파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 작지 않죠. 종교자가 공론장에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음을 발생하고 딴지를 걸고 혹은 종교 고유의 목소리로 이 제도 권력을 이제 깨트리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이런 방식이 오히려 어, 이 한계, 이식론적 한계라든가 이 지금의 존재 방식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 이게 어쩌면 종교가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에서 의미론적 잠재력을 이 포텐을 터트린다고 하죠. 잠재력을 터트려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역사라든가 인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분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종교의 목소리가 표현이 될 때 어쩌면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역시 마지막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하자면 역시 이조차도 하버마스는 굉장히 낙관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여전히 의사소통이라든가 생활세계 또 합리성 이런 것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는 종교로서의 고유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방식, 네,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가능성과 실효성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는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버마스를 뭐 비판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전히 하버마스가 갖고 있는 그 논리 체계 안에서 종교의 역할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다는 거는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하고요.